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빌립보서인데 머리로는 빌립보서로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골로새서라고 말해버렸네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주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 영원한 통치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의 가장 첫 선조인 아담, 그는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낙원에서 쫓겨나 지금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죄 속에서 많은 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조차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세상에는 퍼지지 않았습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들을 보며 슬퍼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모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시고 또 구세주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그 처음 때에 예수께서 활약하셨던 그 기간은 3년 6개월 가량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지요. 예수께서 처음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후에 70제자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는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진짜 믿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자의 이름으로 500여 명이 모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았죠.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일본만 보아도 8,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일본 땅에 있습니다. 한국만 보아도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 보건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처럼 숫자와 질이 어떠한가 보면 숫자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믿음들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니었지요.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갔지요. 숫자가 있건 없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숫자와 관계없이 얼마나 사람들의 믿음이 참 부족한지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났으면 교회는 정말로 더 많은 성장을 했어야만 하는데 숫자가 아니라 퍼센트로 따져볼 때 이 땅에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는데요. 크리스찬의 숫자도 그렇다면 더 늘어나야 할 텐데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숫자일 뿐이며 교회가 있어도 그 숫자가 조금 늘어났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 아직도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등 돌리고 걸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가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지요.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다시 되풀이하며 계속 범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향한 또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들도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기록이고 대부분의 서신의 내용은 믿는 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믿노라 말하면서 왜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는 말씀들. 바울 자신은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를 스스로 말하죠. 열심에 있어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다라고. 왜 그가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몰랐었던 때에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단의 공격에서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웠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 그런 일을 했었을 뿐이죠. 지식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지식이 없으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비방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지금도 어느 곳인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먼저 믿는 자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회방합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게 어려운 일인지, 먼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베냐민족 출신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왜 그랬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지도자들, 사람들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크게 회방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 그리고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칙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모조리 다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 증서를 받으신 분들, 침례 증서를 받지 않아도 침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크리스천이 되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되었죠.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왜 다시 또 침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전진하기 위해서이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례가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침례를 받았다면은 마치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것을 전제로서 우선적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침례 받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실로 말씀 그대로 침례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을 때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바울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해 깨달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믿음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내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다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믿음 생활이 언제나 성장하지 못한 레벨에 멈춰 있으면서 기뻐하는 삶,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매주 주일 한 번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피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자, 이 교회 안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습니다. 만일 황금 덩어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다. 매일매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교회에 황금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를 못하시는 얼굴 하고 계시는데 만일 교회에 황금이 있어서 오면 황금을 준다 하면은 아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교회 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토상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는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고 그 충성이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는 스스로를 매일매일 거듭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매일매일 자신의 육체를 치노라 라고 고백하지요. 스스로를 치는 생활을 매일매일과 같이 했습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육신의 미련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겠지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성령의 지시대로 매일매일을 살면서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치고 엎드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급성장하였고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요. 그때까지 세상에서 얻었던 것을 그래서 그는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배설물을 버릴 때 배설물 버리는 게 화장실 가서 배설물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이게 아까워서 이대로 내가 화장실을 못 나가겠다. 이거를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토상은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변기에 시원하게 다 배설하고 난 다음에 너무 미련이 남아서 언제까지나 그걸 쳐다보고 바라보며 이게 너무 아깝다 한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이토상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토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을 향해 미련을 두고 있는 것들 그와 같은 것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목사님 말이 너무 좀 설교가 너무 듣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 잠시 전 빌립보서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거친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할례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개할례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보고 개다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 설교가 너무 세다라고 하시지만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인격이 없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현 주소, 영적인 현 주소. 하나님께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은 개와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에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비유로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단어가 너무 센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잘못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려가 없으신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이 상처받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그런 지혜 없으신 분이시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바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센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타협치 않으시고 진실을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마 시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사람들 놈이라고 일본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무슨 깡패 같은 말을 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며 사는 자들은 개할례당이라고. 오늘날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보이지 않고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사탄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 않았다면 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신들은 섰다고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니까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된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직설된 표현이 상처 준다, 듣기 어렵다, 그렇게 도망가는 분들, 그들은 스스로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대부분이었지요.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여서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러니 이런 나를 배워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성장한 크리스찬이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들은,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사실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뜻이 보이며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건 어느 말씀부터 보건 전부 해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단 20절밖에 없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지난주 목사님 포함 7 일행이 멕시코를 갔다 왔습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만 불신자들을 향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신학교에서의 졸업식,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전하고 왔습니다. 또 그 후에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 때에도 이미 믿는 신자들을 향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해서 전하고 왔습니다. 목사들의 얼굴들이 그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한 번, 두 번 들은 것만으로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치 벽이 무너진 것처럼 얼마나 가까이만 가면 손잡고 끌어안고 계속 이렇게 자신들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도 두드리기도 하고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까이 가서 같이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자 바로 벽이 무너지고 서로 간에 허물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형제 간의 사랑을 나누었고 일반 신자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입속에서 영적 도전을 얻었다는 고백과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 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금세 얻을 수 있습니까? 한눈에 첫눈에 반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완전히 마음 문을 열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이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선교 대회를 함께 합시다 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여러 많은 방해가 있었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저는 전했을 뿐이었고, 그랬더니 저희가 간 몬테레이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예배에 갔는데요. 예배 때 그때 말씀을 전했을 때 예배가 끝나고 난 뒤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하길, 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몇십 년 전에 꿈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년 멕시코에서 콜이 왔을 때 사실 그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는 멕시코라는 나라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멕시코를 가라 하시기에 사실 처음에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멕시코 집회에서의 팜플렛에 제 얼굴 사진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멕시코를 처음 가게 되었죠. 이번에 갔을 때 정말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본이 영적인 볼모지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일본이 복음을 수입만 하였던 이 일본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 복음을 수출하는가. 즉 선교사들이 오히려 저들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찌 크리스천인데 왜 크리스천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전한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미 교회이고 이미 신학생이고 이미 목사이고, 목회는 저보다도 더 긴 시간을 목회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멕시코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신자를 향한 복음이 아니라 먼저 믿는 자들이 아직도 온전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빠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목사님이 이런 어떤 센 이야기를 전하면 무언가 부정하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엑설런트였다. 라고 영어로
excellent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 필요한 말을 해주셨다라고. 그리고는 그 파커 목사님이 말하길 그 교회는 2부, 3부, 4부만 합해도 5천 명입니다. 1부까지 합하면 6천 명 이상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몬테레이 시 안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길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들의 지금 어떠한 영적인 현 주소를 어떤 영적인 현 주소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몬테레이가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내년에는 축구 올림픽 월드컵 월드컵이 개최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가도로가 건설되어지고 마을이 재개발되고 여러 많은 건설 등등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도 그곳에 가서 건설에 뛰어들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에 오기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마음이 빼앗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문제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 영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고 난 뒤에요. 저는 가기 전에 그들의 영적 현 주소가 어떤지 몰랐습니다. 기도했을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전했을 뿐이었지요. 멕시코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영적 추수를 위해 또 멕시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메시지 후에 그 빠꼬 목사님이 코멘트를 하였는데 어떤 분은 바닥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변화되기 시작한 게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간 그 큰 교회 목사님, 파커 목사님은요. 이 집회를 주최한 김사물 목사님이 이 집회가 있기 2주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뭐라고 말할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약간 조금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완전히 바뀐 것처럼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드는데 이분이 기쁘면 몸을 흔든답니다. 그런 버릇이 있답니다. 계속 기뻤던 것 같습니다. 계속 먹으면서도 몸을 흔들고 사무엘 목사님이 몇 번이나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긴장하거나 싫은 일이 있으면 마치 야쿠자 보스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한답니다. 몸을. 긴 이야기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전하였더니 그 상대방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멕시코 안에서도 몬테레이다라고 말하였더니 그들도 같은 계시를 들었으며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기에 받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 선교를 향한 문을 여셨습니다. 닫을 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은 출발이죠. 출발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다하면 수억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지금의 단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작년의 시점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올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한번 처음 만났을 뿐인데 내년 11월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열자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내가 하겠다라고 그들이
그리고 EMC가 전하는 메시지를 또 함께 넓히는 데 협력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은 세계 선교 대회의 주최를 EMC 아카데미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EMC가 주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은 거절했습니다. 연합해서 하자. 어떤 한 교회 특별한 교단의 이름을 내세울 것 없다. 어떤 특별한 이름을 어느 한 교회만 그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EMC 주최가 아니라 몬테레이 선교대회 이름으로 주최는 그 대회, 선교대회를 위하여 모이는 모든 교회들은 다 넣자. EMC뿐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하였는데 납득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EMC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불가리아에서도 저는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정말 이 마음을 초심을 지키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이름을 알리겠다. EMC 교회 이름을 알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사진을 몇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 선교의 본격적인 불가리아의 도화선으로 이제 멕시코는 남미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시티 공항에 저희 일행이 도착했을 때 저희를 환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만드시고 여기가 공항입니다. 우리를 보더니 일본 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했더니 이 현수막을 보고 아 멕시코를 축복하러 하기 위해 온 일본 팀이군요. 그렇게 생각하여서 아리가또라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일본에게 아리가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아멘. 이것은 처음 목요일 신학교 졸업의 졸업식의 모습이고요. 소즉 졸업식이 끝나고 난 뒤 기념 촬영. 여기는 이틀째 날 전도가 아닌 부흥성이었고요. 동일한 곳입니다. 이틀째 날 간 그 날이 마침 그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3일째 목회자 세미나 토요일에 있었던 세미나고요. 끝나고 난 뒤 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여기는 몬테레이 공항에 국내선을 타고 이동했을 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주일에 2부, 3부, 4부 예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몬테레이시의 가장 큰 교단 또 가장 큰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약 2,0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2,000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찍은 사진. 공항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무지개가 저렇게 보였습니다.
더 확실하게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무지개. 사진에는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는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표적으로 늘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요. 불가리아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 집사가 찍은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그 탄 비행기를 둘러싸듯 동그란 원형의 무지개가 뜬 것을 사진으로 찍었죠. 구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무지개는 계속 비행기를 감싸는 채 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이 있는 무지개라면 비행기가 속도를 내서 날아가고 있으니 비행기가 나를 때마다 무지개는 멀어지겠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불가리아에서 일본으로 귀국할 때 비행기를 둘러싼 무지개 모양이 생기더니 날라도 무지개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믿지 않겠니? 라는 뜻인 것처럼 이것이 과연 정말로 자연적인 현상이겠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에 알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날 때 여러 많은 일들이 더 급격히 변화되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흐름이 원만할 때는 서 있을 수 있지요. 흐름이 거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 계획에 잘 맞추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을 냅시다. 거듭나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하면서 이건 틀림이 없는 길이니까요. 그러니 이번에 멕시코에서도 말하였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전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에게 유익이다. 나이 되기 전에 청년일 때 더 많이 하면 자신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워진다.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전부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정말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더욱더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선두에 서서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모범이 되어 목회자가 되었어도 신학생이 되었어도 신자가 되었어도 아직도 땅의 것만을 구하는 자들을 아직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와 삼창하로 기도하겠습니다.